계시록 4장 1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7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같이 상고했죠. 그 메시지에 보면 2장 3장에 있는 7교회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7교회는 1세기 때 그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였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해석할 때에도 단순히 성경 텍스트를 바라볼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정황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또 그 당시 문화적 상황, 시대적 상황과 이 메시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어떤 천상의 언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밟고 살고 있는 그 교회들의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음을 우리가 뭐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고했던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7교회는 그러나 또 두 번째 의미로 바로 7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 즉 완전수죠.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모습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기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7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직면한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봤었던 것입니다. 또 7교회를 우리가 상고했을 때 그 7교회에 나타나는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 뭐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하겠다, 신들을 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주의 보호자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겠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사실은 여기서 모든 약속들은 이제 계시록에 주어지는, 계시록에서 하나하나 또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그 보호자 이야기, 또 그 완성된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생명나무를 어떻게 참여하게 해주실 건지, 또 생명의 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죠? 그 보호자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앉게 되는, 그럼 그 보호자가 무엇인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라볼 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3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졌죠? 21절,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그 보좌에 이기는 자,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기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보좌가 뭐죠? 그래서 바로 4장에 바로 그 보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보좌 환상을 보여주므로 그 영광스러움, 그 보좌의 영광스러움과 그 주권과 그 위엄이 있으심을 이제는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이 땅의 교회의 현실과 이 땅의 교회의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있는 우리,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바로 그 보호자인데, 그럼 그 보호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의 눈을 이제는 이 땅에서 하늘로 올려주는 게 바로 이 4장 5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4장 5장은 바로 천상의 교회, 천상의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모든 천군 천사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계시록에서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여줄 텐데, 환상이 다른 환상으로 전환될 때마다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일 후에를 요한계시록 2장, 3장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 시간대 다음에 이제는 이 4장, 5장 또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우리가 이 환상들을 해석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신학자들과 연구를 이 성경을 진중하게 보는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장면이 전환됐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본 후에 다른 환상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다른 국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곱 교회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거기에는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런 약속을 줄 거야. 그 약속으로 다시 동기부여하고 또 그렇게 다시 회복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또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줬다면, 그 일 후에 그 동시에 하늘의 환상을 보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의 환상 속에 그 천군 천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또 모든 피조세계가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그 보좌 환상을 보여주므로 지금 하나님의 이 땅의 교회에게 대단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하나의 큰 장면들을 국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국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어떤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쓸 때는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쓰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그 하늘을 가리키겠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좌소를 설명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좌소를 설명할 때 하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그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 환상을 이제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좌, 하늘에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이 이제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저는 이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할 때 바로 엘리사가 떠올랐어요. 엘리사의 상황은 그 청년과 함께 그 아랍 군대에 의해 이제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줬던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또 무너뜨리려고 올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그것을 보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내죠. 그때 그 옆에 엘리사 옆에 있었던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두려워서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두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청년의 눈을 여셔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었더니 그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한 환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며 지금 로마 정권, 그죠? 로마 정권에 의해 또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는 유대인들에 의해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꼭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이 열리게 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궁극적인 실제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늘 문이 열려 정말 이 실존,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정말 믿고 소망해야 될 그 하늘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4장 5장의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고, 사실은 이제 6장부터 시작하여 16장까지 이제는 그 7시리즈 심판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되는데, 그 모든 심판 시리즈의 중심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멸절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심판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열렸다. 또한 지금 마지막 3장 21절에 약속한 듯이 내가 이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이기는 자로 바로 이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므로, 너희의 실존이 무엇인가, 이 땅이 정말로 너희의 실존이 아니라 이게 바로 너희의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입니다.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이게 사실은 계시록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너희는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7교회 중에 실패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잖아요. 그 옛사람에 졌던 거죠. 그 구습의 옛사람에 져서 그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굴복했던 교회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뭔가 심각한 위험과 지금 뭔가 공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거기에 타협하고 넘어지고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맞다, 너희들 전에도 그렇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하는 어떤 그 경계와 또 도전이 있는 거죠. 4절, 그런데 전에는 우리는 그랬었는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 거듭난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내가 죄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처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중에 재림할 때 우리의 부활의 확증인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내 맘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행했지만, 지금은 너희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그래서 너희가 힘들지, 고난을 당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삶을 따라 살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여 승천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 보좌는 바로 너희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있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래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다고. 우리의 진짜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여기 있노라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바로 7 교회에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힘들다. 너희들은 그 사탄의 회당, 또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있다. 그래서 너희가 때로는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승리도 하지만 또한 사대 교회처럼 완전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나 또 버가모 교회처럼 승리하지만 또 실패하고 있는 그런 여러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죠. 이게 바로 지상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을 내라. 너에게 참된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참된 믿음이란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 앞에 우리가 바로 가야 될 곳, 또 우리의 실제 정체성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보좌는 4장 1절에 이르되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바로 이 음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죠. 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내게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일어날 일들로 우리는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되어질 일들. 이게 뭐죠? 그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참여하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 마땅히 너희가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란 바로 여기 있죠. 믿음의 인내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열린 문을 봐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엘리사와 같은 그 믿음, 또 사도 요한에게 보였던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것 같은 전투하는 교회고, 그렇게 연약한 교회이며 또 그렇게 공격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모든 세상과 그 모든 사단의 그런 권괴를 이제는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를 돕고 계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이 보좌에 참여하게 하실 분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 땅을 밟고 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의 간구가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또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음을 우리는 하늘이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임을 우리에게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밟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